이렇게 인사할까?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좋은 일이라 합니다. 오늘도 동영상을 보는 성산가족 여러분들을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우리 선구 말씀, 2020년 선구 말씀 한번 따라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고린도 전서 15장 58절 말씀. 할렐루야. 어떤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게 뿌리를 깊게 내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의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하나님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2020년도 우리 교회 표어가 주의 일에 힘쓰는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신앙의 이세벨을 용납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소아시아 7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7교회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편지 수신자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기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두 번째로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의 그 소개되는 모습이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등장하시죠. 그리고 세 번째 버거모 교회에는 좌우에 날선검을 가진 예수님이라고 소개되는 그 예수님은 나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은혜말을 나눌 본문에 등장하신 예수님의 모습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소아시아 7교회 중에 네 번째로 도아디라 교회 요한 사도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고 계시는 겁니다. 7교회의 편지를 보내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소개가 각 교회마다 다르게 표현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전지전능하시고 무저부재하시고 처음과 끝이 되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이 그 내용이에요. 더 이상 더 좋은 걸로 표현할 수 있는 우리의 말이 없어요. 가장 좋은 언어로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두아디라 교회는 요 전에 바로 우리 버거모 교회 공부했잖아요. 버거모 교회하고 마찬가지로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에 직면해 있는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입니다. 먼저 소아시 교회 첫 번째 편지를 보낼 때 에베소 교회를 통하여 말씀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기억하시나 모르겠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소개할 때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는 교회인가를 먼저 얘기했어요. 성산교회 간판이 성산교회로 붙어 있어요. 정말 교회인가? 5번 출구에 나오면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파리바게뜨 빵집이 있는데 빵집 간판은 있는데 빵을 사러 들어갔는데 빵이 없으면 빵집이에요? 아니에요? 빵집이 아니에요. 그냥 간판만 빵집이에요. 성산교회라고 간판은 붙어 있는데 교회 안에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산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관심 안에서 책망도 받을 수 있고 칭찬도 받을 수 있는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먼저 우리가 전제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께서 나를 교회로 인정하실까? 그래서 예수님의 간섭하심에 따라서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칭찬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고 예수님 관심 밖에 있다면 이거 우리는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예배하고 있는 거 헛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관심 밖에 있다면 잘못하는데 책망도 안 하고 잘하는데 칭찬도 안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 밖에 있는 거죠.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기는요, 2020년도 2월의 첫 주일에 이렇게 기도를 해봅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나 교회이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관심 안에서 교회로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책망을 받고 잘한 것은 손톱만큼에 있으면 칭찬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두아디라 교회 말씀하신 예수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그 말씀이 내게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은혜로 깨달아지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 성도를 향한 사단의 공격 방법은 상황에 따라 다양하다는 겁니다. 두아디라 교회는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버거목 교회하고 같은 내용으로 말미암아 음행과 우상 숭배의 문제로 말미암아 고민하고 있고 그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고 있는 교회예요. 사단이 성도를 공격한 방법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데 교묘하고 그 상황에 맞는 유혹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 가운데로 끌고 갑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으로 유혹하고요, 뭐 명품을 좋아하는 사람은 명품으로 유혹하고요, 유혹하는 방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성격에 맞게끔 맞춤형 유혹을 한단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사단의 순간 유혹에 사망의 길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버거목 교회에서 정치적 박해를 통한 계획을 세워서 성도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를 하게끔 했다면 두아디라 교회는요, 핍박하지 않았습니다. 두아디라는 정치적 핍박이라든가 유대인들의 핍박이 없었어요. 단 거짓 교훈으로 음행과 우상 숭배에 빠지도록 공격 전략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 공격 방법이 다양한 거예요. 이렇게 해보고 안 되면 저렇게 해보고요. 이 사람은 이게 약하구나. 이 약한 곳을 계속 공격한단 말이에요. 권투 선수가요, 머리를 아무리 때려도 다운이 안 되면 배를 때려야죠. 배가 약하니까. 그렇잖아요. 약한 부분을 공격해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사단도요, 성도들의 약한 부분을 알고 거기만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면요,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미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비치니까 그 생명의 빛으로 나아가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세상의 신이 뭐예요? 여기서 세상의 신이라는 것은 코스모스를 사용하잖아요. 헬라어로 코스모스라는 세상이라고 하는 건데 여기서 세상은 아이온을 사용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서 이 세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껴지는 살아가는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나 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같이 세상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배 외에, 교회 외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사랑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보다 세상의 허영이나 행복이나 부와 명예를 더 사랑하게 만듭니다. 만약에 실제 상황으로 오늘 이 순간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 광명사거리에서 금을 10돌씩 나눠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다 뛰어나가지 않겠습니까? 뛰어나가지 않겠어요? 저도 흔들릴 것 같아요. 금값 워낙 비싸니 흔들릴 것 같아요. 네? 이런 방법으로 지금 우리를 허영이나 이런 부와 명예를 더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오늘 이 순간에도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아서 세상의 것들에 대한 탐심과 정욕을 지니고 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단이 두아디라 교회를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게 만들기 위해 공략하는 방법은요, 시대에 따라 유행에 맞춰서 문화라는 이유로 지역적 상황을 따라서 지금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두아디라라는 이 도시는요, 각종 상업이 발달했어요. 특히 각 직종마다 여러 가지 직업이 있는데 직종마다 조합이 결성되어 있어요. 우리나라에 무슨 조합이 있어요? 축산업협동조합,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무슨 영농조합, 뭐 조합들이 있듯이 여기도 직종마다 조합이 여러 가지로 돼 있어요. 뭐 인삼조합이, 금산에 가면 인삼조합이 있고, 어디 가면 뭐 고사리 조합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조합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조합을 다 만든단 말이에요. 이 두아디라 교회에 조합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조합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요. 나름대로 수호신이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역 같으면 용왕신을 섬길 거고, 축격 같으면 무슨 뭐 황소수인을 섬겼을 테고, 막 이런 신이 다 있듯이 이 두아디라 교회에 섬기는 신들이 다 있었어요. 직종마다 다 있었어요. 그 직종에서 제조업이든 유통업이든 일을 해서 돈을 벌 수밖에 없는 상황이 두아디라 교인들의 현 상황입니다. 그래서 두아디라 교인들 역시 이 조합에 가입을 해야 돼요. 가입을 하지 않으면 일을 못해요. 의식주를 해결할 수밖에 없는 이유로 가입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가입을 했으니까 그 조합에서 섬기는 수호신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두아디라 지역에서의 직종들이 다양했는데요. 털실 제조업, 아마포 제조업, 외투 제조업, 염색공, 제혁업, 옹기장이, 빵 제조업, 아주 많은 직종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각종 직종 직업군마다 섬기는 신이 있었으니 온갖 잡신이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 두아디라 성도를 먹고 살기 위해서 거의 모든 조합으로 가입해서 우상을 얼마나 많이 섬겼을까. 눈에 선합니다. 아니,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가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어쩔 수 없이 조합에 가입해서 그 조합에서 섬기는 신을 섬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 장면을 떠올려 보면요, 두아디라 성도들의 고민이 느껴집니다. 조합을 탈퇴하자니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조합에 남아있자니 죄에 동참해야 하는 난관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이때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그럴듯한 해결책을 제시한 여자가 있었는데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는 거예요. 여기 이세벨은요, 구약시대에 나오는 이세벨하고는 3000년 정도 차이가 나니까 그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하고 이름도 같은 것이 아니고 이세벨 같은 행위를 했다 해서 이세벨이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는 자칭 선지자로 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죄를 지으며 양심의 가책을 느끼며 어찌할꼬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그럴싸한 방법을 제시하면서 합리화를 시키고 죄에 머물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부분을 상고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성도들을 유혹하는 사단의 간교함에 다시 한번 소름이 돋습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의 상황과 똑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섬뜩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요, 그런 유혹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신앙이라고 자처하지만 사업상, 직업상 등의 이유로 교회를 등한시하게 하고 우상 숭배를 비롯한 각종 죄악의 자리에 참여시키며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합리화시켜서 계속 죄의 자리에 머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죄의 자리에 계속 머물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기독교인은 정치인들이 선거 때만 되면은요, 표를 위해서 사찰에 가서 합장합니다. 이단하고도 지금 이단하고 문제가 생겨서 계속 정치권 시끄럽죠. 이단하고 손을 잡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이 교회의 장로고요, 교회의 집사고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다는 사람들이, 그런 정치인들이 일당하게 정치 그 선거 때만 되면 가서 합장하고 이단들하고 손잡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명예, 권력을 위해서 말입니다. 사업 목적으로 바이어를 접대한다는 명목으로 술에 잠기고 음란한 행위를 하며 리베이트란 불법의 돈을 거래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죄를 합리화시키는 사단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참 얘기했잖아요. 제약회사와 의사들의 그 비리 리베이트 사건은 한참 텔레비에 나왔잖아요. 아주 이게
만연해 있어요. 근데 그 의사가 교회 장로일 수 있고요, 교회 집사일 수 있고요, 오래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고요, 또 리베이트를 주는 사람이, 돈을 건네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먹고 산다는 이유로, 직업이라는 이유로 그렇게 불법을 해오고 있는 것이 합리화되어 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에요. 이처럼 죄에 무뎌지기 시작하면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점점 깊이 빠져 들어가는 건데, 다 그렇게 하는데 뭐 나만 유달라, 너만 유별나냐, 뭐 다 그렇게 하는데, 결국 두아디라 교회는 먹고 사는 문제로 자칭 선지자는 이세벨의 꿰매 넘어가서 우상 숭배와 행매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요, 이세벨 같은 자칭 선지자는, 거짓 선지자는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 존재해요. 너만 유별난 게 아니다. 다 그렇게 사는 거야. 출면 받고 모르는 척하고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이 정도는 용납이 된다고 하는 자유주의 신학자들 많습니다. 성도는 이런 거짓 가르침을 경계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단호하게 거절해야 되고요, 용납해서는 안 돼요. 손톱만큼도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죄가 처음부터 크게 오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하게 살며시 스며들어와요. 살며시 들어와요. 그러다 보면 조금씩 젖어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씩 죄를 용납하게 되면 죄가 죄인 줄 모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죄의 사슬에 매어버리게 하고요, 죄에 무뎌지게 만드는 이세벨의 영을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의 공격을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씀으로 이겨나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기도하면은요, 죄가 죄인 걸 빨리 깨닫고 안 된다는 걸 우리는 단호하게 거절해야 돼요. 단 한 번도 용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세벨의 영에 꾀임받지 않으려면요, 보이는 것의 약점에서 벗어나야 돼요. 보이는 것.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준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보이는 것은 우리 눈이 밝아가지고요, 보이는 것은 정확하게 잘 판단해요. 틀림없이 잘 판단해요. 그 보이는 것 뒤에 있는 하나님을 보지 않고 나는 보는 것만 말해, 사실만 말해. 그 사람들 말이 틀리지 않아요. 사실만 말하니까 본대로 말한단 말이에요. 그대로 말하죠. 그런데 그 보이는 것은 우리 인간사 세상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이지 않는 세상이 또 있단 말이에요. 그걸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야 된다는 겁니다. 성도는 보여지는 세상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세상에 대한 기록한 말씀을 믿고 나가야 돼요. 이 말씀밖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거는요. 할렐루야. 보여지는 것에 생각이 점령당하고 마음을 빼앗기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도 해서 선악과를 따먹은 하와의 죄에서 우리 역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7절에 보면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눈에 보이는 것 쉽게 마음을 빼앗기고 판단하는 습성을 버리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우리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도마의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존재합니다. 예수님 못 박힌 것을 보여달라는 도마, 그 모습이 내 모습입니다. 내가 봐야 믿지.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본 적 있어? 도마가 뭐라 그랬어요? 내가 예수님 손에 못 잡고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에 찌는데 손가락을 놓아야 내가 믿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도마의 습성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요. 여러분,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나님 말씀을 전적으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도저히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도저히 믿고 싶지 않은 내용이 있어도 이 말씀은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말씀은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우리 믿어야 되는 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인은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마음 끌림의 약점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믿음과 영적 분별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나아가는 고차원적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차원이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눈에 보이는 것만 먹고 쫓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 차원이 달라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힘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보이는 것에 마음을 두는 약점에서 벗어나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삽시다. 끝으로 회개의 때를 놓치면 징계를 받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회를 항상 주세요. 그냥 잘못했다고 한 번에 용서를 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고 징계를 하신 거 아니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앞에서 하나님은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시면서 회개의 시간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서도 보면요,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두아디라 교회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 회개하지 않는다고 책망하시는 모습입니다. 자칭 이세벨이라는 이 선지자의 유혹으로 우상의 제물을 먹고 행음을 하는 두아디라 교회 성도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었으나 그 기회를 헌신짝 버리듯이 버렸습니다. 기회를 주었을 때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에도카라는 말이에요. 제공하다, 디도미의 계속적 용법의 부정과거형, 뭐 이것까지는 알 필요 없어요. 죄에 빠져있는 두아디라 성도들에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회개할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죄 짓는 그 순간부터 지금 오늘 이 순간까지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아디라 성도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먹고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집도 사야 하고 학원도 보내야 하고 시집장가도 가야 하고 차도 좀 좋은 것도 바꿔야 하고 이런 이유로 그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돌아오지 않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마음 아프셨을까?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돌아오라고 하는데 거기는 죽는 길이야. 지금은 사는 것 같지만 금방 죽을 수밖에 없어. 거기서 빨리 나와. 얘기하는데 안 나오고 수렁으로 깊이 자꾸 들어간다면 얼마나 예수님이 가슴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깨달았으니 예수님이 주시는 기회를 놓치는 우리를 범하지 맙시다. 예수님께 지금 이 순간에 너 회개해.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원망하고 시기해. 말 함부로 한 거 회개해. 말 함부로 한 거 회개해. 말씀이 들려지면 회개하셔요. 예수님의 책망의 음성이 레마로 다가올 때 내일로 미루거나 죄를 전가하고 핑계대지 말고 눈물로 회개하고 돌아서기 바랍니다. 오늘 뭐 내일 오늘은 내가 뭐 사과하기 싫고 내일 하지 이러면 내일도 사과 안 돼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죄값을 치러야 돼요. 22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침상에 던져버린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던질 터이요 이 말은 헬라어로 발로라고 하는데 던지다라는 현지형이에요.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던질 터이요라고 미래적 의미로 지금 번역되어져 있는데 던지고 있다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거예요. 지금 현지형으로 죄를 지적받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을 지금 침상에 던져버린다. 침상에 던진다는